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진주 상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두 이야기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를 그만두고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러 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먼저 이 사람이 밭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 밭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이 밭에서 일을 하던 일용 노동자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랍비의 율법에 따르면 일꾼이 누군가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파내었을 때는 그 보화는 소유주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죠.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식으로 이 보화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밭에 이렇게 발견한 거를 딱 감춰놨다가 주인한테 말도 않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인 몰래 그 밭을 사버린 심보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도덕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 천국을 이 보화에 비유하시는데 그냥 보화가 아니고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이 감추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다 혹은 덮다, 숨기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무언가로 덮어서 그것을 숨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감추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감추셨다는 것인데 왜 보화는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입니까? 왜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논쟁들 이것들을 쭉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신 것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에게만 이 보화는 감추인 보화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흙으로 덮여져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주인 눈치 봐가면서 시간만 때우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 또 요령을 부리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다 한 사람에게만 발견이 되도록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끝없이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와 이 여인은 인내하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요. 누가복음 15장 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아낼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때로는 너무 힘드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종종 듣는 말씀이 왜 하나님 나만 참으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은 분에게 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많이 받은 분에게 더 참으라고 하세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참으라고 하시지, 믿음이 미성숙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는 그 말이 서운하기도 하고,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 짜증나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참으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좀 한번 좀 혼 좀 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아서 소유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화가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도록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는 사람들,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것을 주석할 때 밭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고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절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을 정도였습니다. 율법과 자신들이 정한 규범이 최고의 진리라고 여겼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스스로 믿고 있었던 의로움에도, 또한 그들이 최고의 진리라고 여겼던 그들의 율법에도,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도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상, 철학, 종교, 예수님 없는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본성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신앙의 헌신이 쌓이고 수고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 안에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하는 자기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들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고 존경했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처럼 들리는 말일 수 있는데 예수님 없는 예수님 믿는 믿음,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헌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신앙에는 내가 없었다. 너희들의 믿음은 나와 상관이 없었다.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열심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는데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은 절대 보화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종교인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20년 사역을 해왔는데 저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 경험과 또 제가 20년 동안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해온 것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자기의가 높아져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길거리에 발에 채이는 돌과도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십자가 복음 안에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아무리 권하고 외쳐도 마치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없어요. 성도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양이고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어떤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 그 말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는 정말 이 세대가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욜로족이라는 용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은 영어 약자인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의 약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미권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거나 노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객기나 허세를 부리기 전에 외치는 감탄사, 외치는 구호로 사용되는 말이 욜로였습니다. 이 욜로족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소비가 없어요. 그때그때 내 욕구와 관련된 소비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럼 이런 세대는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21세기의 사사시대입니다. 21세기의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니까 나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요, 나는 그래도 믿어요.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 것과는 달라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손님으로 거주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것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신 것은 전혀 달라요. 손님이면 여전히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실 때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왕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장 우리 자녀 세대, 이 세대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앞선 믿음의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먼저 믿음의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미래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교회 안에 미래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진리를 듣고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셔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양은 이런 미래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빠르게 되찾아야 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우리의 자녀들, 미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로 싸우기도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 같은 삶을 살게 돼.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이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45절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상인은 직업이 진주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 상인은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직업이 진주 상인이니까 더 값진 진주를 늘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감별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진주인가를 늘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열심히 의도적으로 찾고 찾다가 마침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를 찾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찾아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그 진주 상인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려고 의식하다가 찾아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든 자신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찾다가 발견했든지 간에 발견하자마자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발견했을 때 보화의 가치, 진주의 가치를 즉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은 단지 조금 더 반짝거리고 다른 돌보다 조금 더 단단한 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 좀 가지고 놀다가 얼마 안 지나서 실증 내고 어디다가 그냥 팽개쳐 놓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이, 가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신이 발견한 보화요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구원,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내게 없는 재물, 내게 없는 건강, 내게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내게 없는 일이 잘 풀리는 것, 내게 없는 삶의 다양한 필요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게는 예수님이 있고 내게는 영생이 있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뭘 말하는 거죠? 예수를 소유는 했는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는 했는데 그 영생이 돈 없는 것이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 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혹은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삶의 문제들이 내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올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부자예요. 말도 안 되게 부자예요. 저희 아들 친구 중에 정말 그 부잣집 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블랙카드를 아들한테 준대요. 뭔지 아세요? 블랙카드. 이렇게 이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는 버스를 안 타는데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닌대요. 중학생인데 한 달에 택시비가 한 70만 원씩 쓴대요. 택시비를. 블랙카드를 가지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부자예요. 한도 무제한 카드를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번에 100만 원 정도 필요한 데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카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1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이 100만 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근심하면서 1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100만 원 누구한테 가서 좀 빌려야 되나? 여러분, 엄청 우스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신앙생활에는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때로 근심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막 기도가 막히고 감사가 안 나오고, 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머리를 싸매고 막 들어 눕고, 우리는 막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현실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누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제자들 다 도망쳐버리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그 어떤 것과도 그걸 바꾸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고 매맞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복음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다 들었으니까 저는 오늘은 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요? 가치를 알았으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게 될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진품 명품 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소정했던 이 골동품들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한 10만 원 썼는데 이거 1억입니다, 뭐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막 감정가가 나오면 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잃어버리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평화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기쁨이 아닌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보화와 진주는 그들 생애의 소망과 꿈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상인, 그 사람의 인생의 꿈은 가장 값어치 있는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가장 값진 진주를 내가 반드시 발견하고야 말리라, 반드시 내가 얻고 말리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가장 깊고 간절한 열망이 만족되고,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래와 소망을 갖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은 여러분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할 것은 기뻐할 것뿐이다.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은 메마르고 건조하고 반복된 일상은 지겹고 삭막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기쁨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도둑맞은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다시 그 기쁨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찾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붙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보화를 붙잡는 것입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도둑맞았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평강과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놓으면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을 도둑맞습니다. 내 안에 미래와 소망을 도둑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면 도둑맞았던 그 기쁨을 되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고, 우리 안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평안을 되찾고, 만족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기쁨을 잃지 않을 만큼,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더욱 넘칠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